됐습니다. 1972년 10월 안데스 산맥에 45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해요. 몇 년도요? 제가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우루과이 대학의 럭비 선수들이었고 그들은 서로 친했다고 해요. 형제도 있고 부모 관계도 있었어요. 5명은 승무원이요. 또 40명은 럭비 선수들과 그의 가족들과 관계자들이었어요. 추락된 이후에 추위에 배고픔에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72일을 견뎠다고 합니다. 며칠이요? 그 72일 동안 45명 중에 29명이 죽어요. 그리고 16명만 살아남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먹고 생존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당시 커다란 충격을 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먹고 생존했다. 이것이 영화화됐는데 그게 프랭크 마샬이 감독한 얼라이브라는 영화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야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는 인육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육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인육을 먹어야 한다는 팀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나누어져요. 스스로 인육을 먹고 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캐톨릭 신자인데 자살은 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살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가족들이에요. 특별히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 죽은 29명의 가족들은 생존자들이 돌아온 이유가 자기 자식들의 살을 특별히 단백질이 풍부한 뇌를 먹고 생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의 얼어붙은 살을 비행기에 올려놓고 조각조각 내서 단백질을 씹으면서 생존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이 유가족들에게 혼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친구와 동료의 살을 먹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육을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분들에게 숙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친구의 살을 먹고 생존한 생존자들 이런 대가를 치르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수기에 의하면 그들은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뭔 의미를 잃어버렸다고요? 돈에 대한 의미. 그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 관람, 세상 가치에 의미를 두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에 의미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가족의 귀중함을 깨닫고 희생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그들이 살아남은 자의 책임을 다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만일 세상이 친구의 죽음을 먹고 생존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면 이 충격은 세상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존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29명의 삶을 살아남은 16명이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29명의 시신을 먹으면서 생존한 16명이 그 29명의 생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화 뭐라고요? 얼라이브라고 한번 보세요. 실제로 저도 언뜻 본 것 같은데 싸워요. 어떻게 내 친구를 먹냐. 근데 죽는다. 지금 죽어간 친구 있지 않냐. 로마서를 지금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뼛속부터 죄에 물들었다는 우리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뜯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에게 갑질을 하죠. 어느 항공사 둘째 딸이 내 나이 29인데 너는 40이냐 50이냐 잘하려면 욕을 먹지 않게 일해야지 뭐 하는 거야 하고 갑질을 해서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 집안은 그럴까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양육, 강육, 밀림 이것이 정말 이 세상이에요. 양육 강한 사람들이 남아나고 밀림과 같이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만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특별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정말 세상은 밀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삽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짓는다고요? 죄를 짓더라.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많이 배워도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악을 죄를 짓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무식하게 죄를 짓죠. 세상에나 돈 5만 원 안 갚았고 그거 남의 집에 가서 강도질했다고 2년 3년 살고 나오는데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 원을 띄워먹고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죽었다고 그러는 배운 사람은 법망에 걸리지 않게 정교하게 죄를 짓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는 전모 대통령도 또 통장이 얼마 없다고 그러더니 맨날 골프 치고 아이고 전 전문 지식인들이 자기가 가진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민사회입니다. 이민사회가 그렇대요. 이제 막 이민 와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 등쳐먹고 그리고 그 가족의 재산을 뺏어먹고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이민사회 속설에 이민 오면 세 가지 사자를 조심하래요. 세 가지 뭐 자요? 사자. 첫째가 누군지 아세요? 변호사. 둘째가 뭔지 아세요? 회계사. 셋째가 뭘까요? 셋째 아세요? 네? 어쩜 그렇게 잘하죠? 셋째가 목사랍니다. 부끄러워요. 그렇게 그냥 생각도 안 하시고 셋째가 뭘까 근데 목사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끄럽죠. 저는 이 셋 중에 가장 심판받을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재산을 뜯어먹고 회계사도 재산을 뜯어먹고 육신을 뜯어먹지만 목사가 사기치면 영혼을 죽여요. 요즘에 무슨 교회 나오는데 제가 들어가봐요.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저렇게 할까? 큰 교회들, 전통 교회들은 몰라서 안 하나? 방역 지침 수치가 안 하고 그들은 못해서 그들 더 큰 손해가 납니다. 근데 왜 그들은 방역 지침하고 영상 예배 지금 2주 3주째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교회도 보면요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지으면 사기치면 제일 나쁜 겁니다. 목사가 받을 심판이 더 커요. 여러분 아세요?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실 때 직전에 그래요. 개척교회 30명 대인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벌써 초등학교 때 가르쳤는데 개척교회 한다고 잘 교육받고 여기 나와 있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유 목사님 울지 마세요. 전 좋아요. 좀 힘든 것 뿐이죠.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사랑의 교회 하면서 영광을 사람들한테 다 받고 호의호시겠다고 나는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쓰고 불가운 가운데 구원받은 상금 없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30명 놓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총신 나오고 미국 가서 박사 났는데 30명 놓고 개척교회 하니까 이 고생하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바꿔서 이 땅에서 그런 나쁜 목회자들이 있으면 심판이 크다는 거죠. 마치 이 비유를 들은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한 것처럼 전문가들이 그런 상황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는 죄는 로마서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를 말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했습니다.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내용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죄의 목록 중에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은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나오는 죄인데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죄도 실제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찾아볼게요.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용어만 다르지 정말 로마서에 나오는 죄가 뉴스에 그대로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죄가 우리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죄의 뿌리는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깔기를 하시고요. 로마서 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나서 죄의 목록이 나오죠. 이 죄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하기 때문에요?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나왔느냐?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으로 말미암은 죄가 뭔지 29절 곧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으면 착각하기 쉬워요. 그럼 내 마음에 선을 쌓으면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45절은 로마서 1장과 비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주장처럼 사람은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낭망하면 쏟아내는 말이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 왜 그래? 내가 믿었는데 왜 그래? 아 내가 여기까지 뭐 때문에 왔는데 왜 그런 거야? 이런 말이 쏟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어떻게 될까?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뭘까?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20절에 말씀했고요. 21절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 30장 20절 한번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뭔 기능이 있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자, 21절은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이전의 사건과 이후의 사건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율법 외에 앞에 뭐라고 시작하죠? 자, 21절에 뭘로 시작해요? 네, 이제는이라고 시작해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율법이 뭐냐?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는데 이제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를 알게 된 일과 절망의 한마에 빠져 있어요. 아,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선한 것이 정말 없구나 하고 하는 생각하는 인류 속에 바로 우리 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마치 수천 미터 막장에 갇힌 광부들이 스스로 터널을 뚫고 나갈 힘이 없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막 그거 다 시추천 뚫어가지고 막 그 광부들 끌어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구조팀이 터널을 파고 들어오죠. 무너진 터널을 파고 오고 터널 사이에 광부들과 이제 구조팀이 서로 만나는 장면에서 구조팀이 하는 일이 뭐냐? 구멍을 먼저 뚫는 거예요. 뭘 뚫는다고요?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구멍을 뻥 하고 치면 그 외부에서 빛이 쫙 하고 캄캄한 수천 미터 그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위에서 쫙 하고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빗줄기 하나 때문에 야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빗줄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살았다. 이제는 이래 그런 말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 캄캄한 절망감 속에 있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 빛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눈을 맑게 해주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를 그 빛 속에서 그 조명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과 혈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죄를 범했다. 죄인이야. 어쩔래? 이렇게 나오죠. 마치 연쇄 살인범이 내가 더 죽여야 됐는데 죽일 수 없어서 한이다 라고 자기 가슴을 치는 것처럼 인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땐 내가 죄졌다. 어떡할래? 어쩔 건데? 내가 죄졌는데 내가 죄인인데 어떡할 건데? 인류의 뻔뻔함을 우리는 뻔뻔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고요? 심판이 있다.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살아야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7, 80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 오래 살면 120까지 산대요. 제가 어저께 무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은 죽고 싶어도 150까지 못 죽는데요. 의학이 발전했어요. 못 죽는데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대다수도 100세까지 사는데 특별한 사고나 질구가 없으면 100세까지 무난히 사신답니다. 120세까지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는 게 인생 아닙니까? 죽을 줄 알면서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게 인생 아닌가요? 다 죽어가는 거 알면서 수술해도 죽고 약 먹어 생명을 연장해도 죽고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더군다나 죽은 다음에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인류에게 우리의 운명에 무슨 소망이 있냐는 말이에요. 120세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 사는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감 앞에서 인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든 것은 죽음을 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뭐 하도록 만드셨어요?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그 영생이 깨지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은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누구에게서 왔죠? 아담에게서 왔습니다.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지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우리의 죄의 뿌리고 그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죄졌죠? 예, 선악과 따먹은 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악과 따먹은 거.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 그랬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키키키키 웃는 거예요. 아우 선생님은 바보야. 선악과인데 사과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준비하다가 이제 헷갈린 거죠. 사과하고 선악과.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그랬대요. 우리는 사과 먹을 때마다 죽네. 먹을 때마다 죽네. 예, 그게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어서 죄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사탄이 마귀 뱀인 아담에게 얘기했죠. 하와에게 얘기했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같이 된다.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라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이게 죄의 뿌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호주가 나왔더라고요. 호주는 뭐 눈 못 보죠. 근데 아주 성탄 파티를 벌인다고 하면서 마스크 다 빼고 그냥 사람들 엉켜서 했는데 호주가 살기 좋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의 천국이고요. 하나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나라가 하나님 버리고 성경 버리고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시간 그건 내 건데,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코로나 걸려도 죽는 사람 별로 없대. 아픈 거 그거 어렵지 않아. 여러분, 코로나 걸린 환자들 인터뷰 보셨어요? 이게 다 망가져서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다 빠지고 피부가 이렇게 찔르면요 안 회복이 돼요. 그게 1년 내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살고 있는데 그거는 코로나19에 대한 병의 증세죠. 그런데 죄의 증세는 뭡니까? 지옥 불 번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떠나버린 거예요.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 죄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그 인간이 지은 죄를 신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로마서 1장과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인간이 짓는 죄의 목록, 하나님을 가슴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의 인생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짓는 죄악의 목록, 그것이 1장과 3장 죄악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그거만이 진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요 내 자식 보면 돼요. 특히 몇 학년 이상이요? 중2 이상. 요즘 겁납니다. 이제 중2 끝나잖아요. 중1 끝나잖아요. 그냥 문 꽝 닫고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면서 방 청소하려고 들어가면 나가세요. 지금 공부하는데 왜 그러세요? 지 엄마가 뭐 갖다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나만 그러냐? 우리 애만 그러냐는데, 야 너무 감사해. 저희 동생도 이제 이번에 대입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형, 그건 나은 거야. 조금만 지나고 고등학생 되면 힘으로도 안 돼. 이놈이 나 잘못하고 내가 혼내다가 잘못하면 나 치겠더라고. 예,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 너 말씀대로 살아. 기도해. 말씀 읽어. 예배해. 네 삶이 예배였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고 나만 그런가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자식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 두 가지 형태 중 하나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뭔 단어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노예제도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게 사회적 용어예요. 그때 로마 사회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돼요. 배너에서도 그 주인공이 그 유력자의 아들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터에서 그 사람 살린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공을 세우면 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 속량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군인들 중에 남미 계통이 많답니다. 뭔 계통이 많아요? 미국 군인들 중에요? 남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군대 가면 영주권을 줍니다. 한국 유학생들 중에서도 군대 가는 친구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영주권을 얻을 자격이 주어져요. 시민권을 얻으면 가족을 또 초청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 군인 중에 남미 계통이 많아요.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 로마예요, 로마. 노예가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어요. 자유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로마법이요. 그래서 속량을 받는다라고 하고 그 의미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속량을 얻느냐? 누군가 값을 치러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돈을 치러줘야 돼요. 그 사람의 값을 치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게 있죠. 저희 아버지 가게 옆에가 홍등가였어요. 낮에는 얼굴도 멀쩡한 누나들이요. 혜성아, 너 빵 먹을래? 우유 먹을래? 고마워요 누나. 근데 밤만 되면요, 얼굴 리스트게 머리 그냥 툭가시 집어넣고 이렇게 그냥 그림적하고 무슨 야시시 오빠 놀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저 저녁만 되면 너 나오지 마라 가게. 근데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하늘하늘했던 누나들이 이제 아줌마가 돼가네요. 30, 40 됐는데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아시지만 중암동에 588을 쓸었던 김강자 그분 때문에 미아리 수율이 이게 싹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노래방으로 바뀌었어요. 없으신 줄 알았어요. 노래방으로 변태업소로 바뀌었는데 그걸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몸값이에요. 그 누나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저한테 농담으로 애기니까 너 한 2천 있냐? 1970년대, 80년대 얘기입니다. 왜요 누나? 나 이건 자유다? 그때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어요. 홍등가에 있는 참 그 불쌍한 여인네들, 그 사람들은요 돈값을 치르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속량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값을 치러줘야 해요. 그래서 노예가 자기가 값을 치를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가 된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피값을 치러 주신 줄 믿습니다. 뭘로 치러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치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피로 속량됐다. 이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 우리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이 예수를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곧 이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26절, 25절을 해석하면서 제 마음에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로우심. 아니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그 말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나? 하나님은 본래 의로우신데. 하나님 본래 뭐라고요?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것이 저는 의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자기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죄를 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자기 앞에 세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했던 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 죄는 반드시 징벌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우시고, 누구를 세우시고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여서 그 피로 자신의 의로움, 죄는 반드시 죽인다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셨던 얘기가 이 얘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있죠. 참 묘한 의미예요. 신학자들은 이 화목제물의 구약적 의미를 어디서 뽑냐면,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 말의 근원을 히브리 성경의 속죄소에 두고 있어요. 이 화목제물을 뭐에 두고 있다고요? 속죄소. 여러분, 속죄소가 뭐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들어가요. 커튼을 열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발목에 뭘 메고요? 예, 방울을 메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들어갔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줄 메고 들어간 줄을 절절절절 떼내면은 1년 동안 또 우리가 힘들겠구나.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피를 귓불, 오른쪽 엄지, 그리고 엄지 발가락, 이 피를 상징적으로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하느냐?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다가 지성소 속죄 위에다가 피를 붓습니다. 그 동물의 피를 부으면서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거기서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1년을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년 가서 피를 부어서 이스라엘 죄를 속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년에 매일 하는 제사를 취소해버리시고 그 속죄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서, 할렐루야, 화목제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속죄해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물제사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속죄소에 세우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피로 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사하신 사건, 이것이 복음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바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속량이라는 말,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물 된 사건과 예수님의 속량 사건, 복음 사건을 위해서 성경의 모든 얘기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 바울이 아라비에서 3년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뭘 알았냐? 이 구약이 신약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을 그렇게 써내려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이 아들을 죽여도 부활할 거다?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장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등을 돌렸어요. 왜? 화목제물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예수의 피로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속죄소 위에 그 아들의 피를 부어서 그 의의 근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내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내가 그 역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내 인생의 골목에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속죄의 사건이 내게 믿어질 때까지 나의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이 두 손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고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의 속죄를 믿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하면 내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의롭게 되는 사건, 죄인인 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의인된 사건, 죄인의 목소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의인된 사건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의 속죄 사건, 속량 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주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나의 행동과 나이가 의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신앙적 행위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기반이세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복음 사건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 26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